다 같이 말씀과 함께 68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 구약시대의 역사를 정리하신 뒤 자신이 메시아임을 암시합니다. 분기한 이들은 사람을 보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지혜롭게 답하십니다. 뒤이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맞서서는 산자의 하나님 이야기로 설명해 주시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뒤 가난한 중에도 정성껏 헌금한 과부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진실한 헌신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이 12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포도원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또 세금 논쟁,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침 외국에 잠시 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냈던 종이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얻어맞고 온 것이죠. 다른 종을 보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종은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만큼은 존중해 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하던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여서 상속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그 농부들의 손에 죽게 되고 맙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마침내 농부를 진멸한다 라고 하는 결말로 이제 이야기를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도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지만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가르침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선민의식, 나는 선택받았으니 믿는 자의 특권의식을 가졌으니 그 믿음에 합당한 책임의식 또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의 특권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주신 사랑의 특권에 합당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고 또 감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 대답하기 어렵고 민감한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그 대선 때문에 TV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 후보별로 대답하기 민감한 주제들을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유권자들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후보를 보면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께 그런 장면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산다면 가이사에게 과연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는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정말 우문현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혜로운 대답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아니면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논쟁에 끼어드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세금을 바치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세금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 자체를 부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통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세상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권력자 아래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에 합당한 의무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금 낼 것은 내고 국방의 의무도 다하고 여러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상의 황제, 이 땅의 통치자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황제에게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권력은 영원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로 온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 권력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선 전국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권불 10년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통치자에게 기대를 걸기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더욱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또 그 입맛에 맞게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더욱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받은 사랑, 그 특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내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또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